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 교대로 하나님 말씀 읽고 11절은 마음을 모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천 전에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는 보이고요,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와 영혼이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돌아가셨다, 떠나셨다,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이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편리한 것이 있어요. 편안한 것이 있어요. 이제 좋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없음으로 인하여서 불편하기도 하고 부족을 느끼고 고통스럽기도 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없으면 생존이 불가한 것입니다. 무엇이죠? 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면, 땀으로 인하여서 물이 빠져나가면 탈수증에 걸리는 거예요. 물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수분 이제 부족으로 해서 죽지요. 우리가 피를 과다 출혈해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과다 출혈로 인하여서 수혈되지 않으면 죽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호흡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러면서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고산, 이제 그런 지대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산소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가빠지고 결국은 정신을 잃게도 되고 심하면 목숨도 잃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물도 마셔야 되는 것처럼 먹어야 되고 공기도 이렇게 호흡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제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이제 하나님께로 구해받은 이 영혼,
이제 이 영혼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행동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또 교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이제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모여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전하였던 내용들을 이제 축약을 해서 요약을 해서 묶었더니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됐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유일하신 그 구원자 예수를 믿으며 그 다음에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필사해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육체가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맥박이에요, 기도는 심장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육체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맥박이 뛰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 말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왜냐하면 이 성령,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공회원이 찾아왔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야 그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죄인됨이 회개한 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날, 그리고 성령을 받은 날, 그래서 영적 생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생일이 있을 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적으로 있으면 편리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를 지은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무덤에 갇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이제 40여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0여일 동안 이렇게 보여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말씀해 보니까 500여 형제 가운데 태반이나 살아있고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쓴 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 썼느냐면 누가가 썼다니까요. 의사였던 누가가 이 바울과 함께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그 전에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자로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담아서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데, 이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편지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 사도들 통한 성령의 행전 이야기하면서 이 승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 올리브산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 그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하시고, 이 감람산 벳바게와 이 변이게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가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오늘 올라가시는 것이죠. 승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80에서 90 이제 메다 정도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곳이고, 스가랴서에 보니까,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덤에 달려왔던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서 그 일을 알려라 라고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또 두려워하는 제자들,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는 것을 보고 무덤에 장례 치르는 걸 보면서 이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슬픈 빛을 띠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우리가 허송세월한 것 같아, 우리가 헛다리 짚은 것 같아,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모습 가지고 내려갈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이제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그들이 슬픈 빛을 띠지 않았어요. 그들이 환희에 찬 기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가졌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의 내용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에게 부어줄 성령, 너에게 내려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니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있거든. 그것이 너에게 입히울 때까지 이 말까지 너희들 여기 머물러야 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생활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사사 시대에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죠? 그는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기근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했죠? 엘리멜렉이 부인 나오미와 자기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지역에서 유다 지파가 소속돼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기근이 있다고 그들이 이제 그 모압 땅으로 가다가 살고자 내려가서 이제 4명 내려가서 1명 남고 3명 죽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로 삼으셔서 말씀 따라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려 라고 말씀했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4절 보니까 너희들 거기 머무르면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야. 세례 요한이 물세례 줬지. 그런데 물세례를 가지고는 힘이 없어. 이제 힘있게 살려고 하면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돼.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몇 날이 못 돼서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성령이 임하였어요? 진짜 몇 날이 못 돼서 임하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만나죠.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게 되어지는데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몇 날이 못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고 열흘 지난 그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했던 예수님은 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게 될 거야. 권능을 받아.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너희들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멀리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이제 능력자가 될 거야 라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제 그 세 종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류가 있고 2류가 있고 1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업도 1류 기업이 있고 3류 기업이 있는 것처럼 대학도 1류 대학이 있고 3류 대학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3류 인생이 있고 1류 인생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3류 신앙이 있고 1류 신앙이 있다고요. 3류 신앙은 뭐냐면요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는데 거듭나지 않아서 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종교 조사를 하게 되면 저는 불교입니다. 근데 절간을 가냐? 4월 초파일 날 한 번 가면서 나는 불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독교예요 이야기하는데 절기교인이라 아니면 1년에 한 번, 두 번 나오면서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종교인에 머물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3류 신앙이라고 해요. 2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2류 신앙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할렐루야 내가 뭘 할까요? 청소도 하겠습니다. 막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다가 조금 기분이 우울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목사님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도 내려놓고 청소도 안 하고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2류 신앙. 1류 신앙은 내 감정과 상황과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헌영 성도가요, 저렇게 성령님께서 안에서 감동을 주시니까 순종하며 나가잖아요. 인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 감동, 여러분, 추석 때가 어떤 때예요? 살찌는 때 아니에요? 살찌는 때? 여러분, 디룩디룩 살찌는 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때인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쉬어야 되는데 선교지 가면 잘 먹냐? 잘 못 먹어요. 뭐 선진국을 가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후진국을 가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여러분, 문화시설이 별로 없는, 여러분, 먹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곳에 가게 되어지는데, 잘못 가면 화장실도 돈 내고 가야 되고, 잘못하면 화장실도 오픈되어 있는 데 있고, 잘못하면 저기 해바라기 밭에 가서 쉬하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갈 수 있는 데도 가고, 막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 가는데 여러분, 그게 내 의지로 되겠어요? 감정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류신앙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인류신앙에 데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 되려고 하면 성령 받으면 돼. 그러면 권능이 주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의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오실 거야. 이건 뭐냐면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심판의 주로 오는 것 확실한 사실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 바르게 살아야 돼.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라고 했네요. 성령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신데 본질이 하나다, 여러분, 그 근본이 하나다 라고, 이렇게 존재가 하나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납니다. 그런데 여러 이제 있을 때는 우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양자의 영이다, 선교의 영이다. 오늘 8장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분은요,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고요, 그리고 헬퍼로서 돕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카운셀러로서 상담자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을 갖냐면 위로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제대 성령,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셨는가, 내 안에 성령이 머무시는가 점검해 보시면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하죠,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언제 찾아오시고 어떻게 거하시고 어떻게 동행하시게 될까? 첫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려고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예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구원자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구원자, 예수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그 이제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함께 하느냐? 인정하는 자, 고백하는 자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이 언제 임하게 되느냐? 내가 죄인됨을 회개할 때, 고백할 때, 그때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 예수님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체포될 때 어떻게 했어요? 여자 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 몰라, 나는 예수를 알면 XXX야, 이런 모습으로 손절했어요. 예? 그랬는데요, 그런 베드로가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 그 국회의원들 청문회 나갔어요.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야, 일로 와봐.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한 일은 불문에 붙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를 전파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베드로는 이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예수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옛죄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 사도행전 5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것을 내가 따르고 증인으로 사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이야기하면서 나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는 것을 만났어요.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를 감옥에 가두든지 나를 때리든지 나를 죽이든지 그건 당신들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줬을 때, 그때에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예수가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다음에 설교했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 보게 되어지니까요, 베드로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이 평범한 어부였던, 이제 가방끈도 짧은 어부였던 말하는데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또 마음에 찔림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당신 거짓된 겁니다, 당신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이야기할 때요, 제대로 된 사람은,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은 내가 거짓이구나, 내가 불법을 행했구나, 내가 잘못했네, 이거 뉘우치는 사람은 살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못했습니다, 당신 잘못한 거예요, 이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라는 사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모습이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함받고 세례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당신 죄인이죠?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가 당신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 나의 죄를 씻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 죄인임을 인정하셔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잠언 8장 3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인생을 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인생을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성령 하나님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금까지는 홀로 사셨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냐?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이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가릴 때 그때 말씀이 소포되고 성령이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시고 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이제 성령을 받지 못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면 돼, 말씀을 들으면 돼,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수하게 되어졌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그런데 약 12사람쯤 되더라. 사도행전 19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하냐?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할 때, 그리고 말씀을 경청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리고 안수받을 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로는요, 권능. 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변화예요, 변화. 마음의 변화라고요.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 우리의 외적인 그런 이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내적인 변화, 외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았는데 온유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평양에 우리 기독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 저 평양에 깡패 김익두가 있었어요. 이 깡패 김익두. 이 깡패 김익두는요,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기분 나빠서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쳐다봤다고 때리고 안 쳐다봤다고 때리고 인사한다고 때리고 인사 안 한다고 때리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그냥 하루 종일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양당에서 짱돌 던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장터 가는데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가요,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고장을 신문에 돌렸어요. 김익두가 죽었다, 이렇게 부고장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 죽었나? 근데 김익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가다 김익두를 만난 사람이 진짜 죽었나 살았나 뺨을 때렸어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에 뺨을 때렸는데 김익두가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김익두가 깡패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화를 내지 아니하고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익두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놈이 복을 받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뺨을 때린 사람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뼈도 못 추렸거든요. 옛날 같으면 뺨을 어디 때려요? 그날은 완전히 제삿날이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이 내면의 변화가 있으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 여러분 방언의 은사, 여러분 통변의 은사, 여러분 이런 은사들 12가지 은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되니까 어떤 모습을 갖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과는 다른 모습 가지고 담대한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갖습니다.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순종한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왔어요. 거기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 하면서 너무 인기도 없고 막 여러 일들도 해서 보람도 느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빌립 광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는 사람이 없는데 왜 광야를 가라 그러는 거야? 빌립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이렇게 말하니까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했던 사역을 내려놓고 광야로 갔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한 도시의 복음화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에 만족함을 이제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해서 광야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러한 신하였어요.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나라에 복음이 전달되게 됐어요. 여러분, 한 도시가 변화되는 것이 좋아요? 한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과 땅, 천지 차이처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더 좋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순교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모습을 가져요? 이제는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가지고 죽기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전파하는 것 내 사명인데 내가 이것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어떤 때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 띠임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띠임자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체포된다고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자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띠임자가 바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눈짓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 들었지? 바울 봤지? 올라가면 이렇게 체포된대, 이렇게 결박된대, 이렇게 너 이제 갇힌대.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눈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의 가는 길을 막지 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셔서 선고 보고를 말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막지 마. 나는 결박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임을 이렇게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시고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새롭게 입을 자다. 믿음의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님이 내주하는 자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믿음의 사람은 새롭게 된 자다.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다. 믿음의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그래야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육체는 현저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따르지 말고 육체와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우리 안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더러움을 사랑하고 막 이런 모습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리는 악한 영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영, 성령이 떠나시고 악한 영, 여러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 사울은요, 사울왕은 엄청나게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실래요?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성령 세례는 필수고 성령 충만은 필수다라는 모습까지. 죄송합니다, 우리 한필수 성도님 이름이 한필수이신데 우리 필수. 우리 필수,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일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성령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생활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광, 놀라운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이제 필수적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점검하고 확증하셔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확증하라. 만일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 점검하고 확증하셔서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성령을 이제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으니 심판의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합니다.